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태어나는 아기들을 보면요, 다 예쁩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나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엔 아기를 낳아놓으면 그렇게 못났다 그러던데 요즘에는 아기들이 안 예쁜 아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요즘에 이렇게 출산이 많이 없으니까 잘 볼 일이 없어서 그렇지 다 예쁩니다. 근데 아기만 예쁜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다 예쁘고 멋있게 보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이렇게 TV 옛날 모습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촌스럽고 못난 사람이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 TV를 보면요, 과거에 어떤 60년, 70년대 그런 장면과 비교해 보면 정말 연예인,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연예인급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 들어가도 비교해 봐도 다른 나라에 뭐 50대 그러면 뭐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70살, 80살 정도 되신 분들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뭐 젊은 사람이든 어르신이든 다 예쁘고 멋있고 뭐 젊고 보이고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이죠. 예. 스스로 말씀하시기 좀 부끄러우신 것 같아요. 다 예뻐요. 예쁘고 멋있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이 외모는 아름다운데 그러면 내면은 어떤가? 내면은 어떤가? 마음은 어떤가?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참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때 인터넷이나 TV에 그 막말려 그래갖고는 유명했던 그러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정말 20대 여성인데 예쁘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순진하게 보이는데 욕을 그렇게 잘해요. 그냥 지하철에서 욕을 막 하고요. 택시 타고 막 그냥 택시 기사 머리 붙잡고 막 싸우고 그런 장면. 지하철에서 이제 담배를 막 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데다가. 그래서 끄라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막 그런 이제 겉모습과 전혀 이 대비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그때 한때 뉴스나 인터넷을 달군 적이 있습니다. 좀 이것을 보면서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겉모습과 속마음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차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의 속마음은 어떤가, 우리들의 말과 행동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가, 실제로 우리 마음속이 그런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특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신앙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말과 행동이 있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이제 중심으로 잡아서 마음을 같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마음을 같이해라. 여기서 이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싶은데 실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만 해도 그래요. 부부가 뭐 사랑해서 결혼하고 막 너 없으면 못 살고 그랬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마음이 같습니까?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끼리 외식을 갈 때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가족끼리 이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그래서 나가면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아들 따로 다 따르잖아요. 이 하나가 된다는 거, 같이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모든 생각도 다 같고 의견도 같고 일치되고 만장일치, 모든 그 찬성,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적인 마음으로 같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또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면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중에서 보면요, 8절을 보시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동정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냥 불쌍한 사람들 그냥 불쌍하게 본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는 그 동정한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함께 고난을 당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동정한다 하는 것은 그냥 불쌍히 여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을 당한다, 즉 타인의,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같이 느끼고 내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는 첫 번째 무엇이라 그럽니까? 동정하며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나도 고통받고 한 지체가 즐거우면 나도 즐거운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면요, 참 이것이 힘들어요. 남을 이해하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보살피고 이러한 마음들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자기 주장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주장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가르치려고만 해요. 교훈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려는 마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내 말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 생각이 다 옳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동정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바로 내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지순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이제 여동생이 누나 언니를 데리고 이제 성지순례에 같이 이제 그 단체 관광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언니가 가는 곳마다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체 관광은 그렇잖아요. 순발력이 중요하잖아요. 몇 시에 모입니다 그러면 몇 시에 딱 모여야 되고, 몇 시에 나옵니다 그러면 몇 시에 나와야 되는데, 가면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7시 출발입니다 그러면 7시 10분 돼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꼭 있어요. 단체 관광을 가면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 언니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 단체 관광에서 성지순례 그 단체 그 모임 중에 이 왕따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언니는 가는 곳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이 성지순례 가니까 가는 곳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냥 눈물 흘고 울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원망하는 거지. 불평하고 왜 저러냐고, 저 사람 우리하고 같이 안 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막 그러는 이제 난감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마지막에 이제 공항으로 가는데
이제 공항으로 가는데 이제 인원수를 딱 체크해 보니까 인원수가 맞아서 이제 가이드가 출발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언니가 없는 거예요. 인원수는 맞는데 왜 언니가 없느냐? 그것은 바로 현지 가이드가 그때 타버린 거예요. 그 숫자만 세니까 언니 없이 현지 가이드를 세니까 숫자가 이제 맞다 그래서 출발한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언니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잠깐만요. 언니 안 탔어요. 그래갖고는 버스를 다시 돌리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원망하는 거죠. 그냥 여행 내도록이나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만 결국에는 그냥 공항 가는 길까지 이래갖고 비행기 놓치게 되었다고 이제 막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버스를 돌렸어요. 가는 사이에 이 동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정이냐면 참 여행 중에 우리 언니로 인하여서 불편하게 해서 참 죄송하다고 막 그러면서 사실은 언니가 얼마 전에 외동 아들이 있었는데 외동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혼자 막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막 그러는 언니를 두고는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내 성지순례 같이 가자.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제 성지순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언니는 그 이제 죽은 그 아들 생각하면서 가는 곳마다 눈물 흘리고 울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것을 압니까? 모르는 거지요.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동생 이야기를 쭉 듣고는 다른 사람들이 다 수견해하면서 돌아오는 버스에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함께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단체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서로가 배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배려받아야 될 사람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형편이 있지 않는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주님께서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형편을 다 아시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 간에 서로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알려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그래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어떻다 성경 말씀이 어떻다. 물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고 꾸짖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고통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꾸짖고 그런 적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몇 번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교회를 잘 안 빠지시는 분인데 주일 예배를 몇 번 빠지더니만 구역 예배 하는데도 구역 예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구역장인데 구역 예배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전화했어요. 전도사님이 전화해서 집사님이 되셔갖고는 그렇게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구역장이 돼갖고는 구역도 안 챙기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막 전도사님이 막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집사님이 참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막 울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애가 둘 있는데 하나 이제 돌배기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애가 있는데 또 그 큰 애가 마침 또 한 일주일 동안 열나고 울고 막 이제 밤새도록 그냥 잠 못 자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전도사님 전화해 갖고는 왜 주일날 교회도 예배가 빠지고 구역장이 돼 갖고 교육도 안 챙기고 이제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는 상황만 보고 우리가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형편인 거죠. 그 마음을 살피고 위로하고 내가 더 배려할 것이 해야 할 것이 없는가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들의 그런 모습이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왜 가늠했느냐? 그렇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꾸짖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려고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누르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외모로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도 아름다운, 우리의 심령도 아름다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8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겸손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하라.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 또한 그렇기 위해서는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낮게, 자기를 더 낮추는 모습, 그것이 바로 겸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본능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은 자기를 겸손함으로 낮출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겸손하여질 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주변에 보시면요, 내보다 잘난 사람이 좋습니까? 내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 좋습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 받으면요, 약간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칭찬받습니다. 좋아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본능적으로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주변의 사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사람들은 나에게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족하면 안 됩니다. 또 너무 부족해지고 막 그러면 또 더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까치산 시장이라고 있었어요. 좀 크지도 않는 작은 시장인데요. 거기에 그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셨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오셨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이명박 대통령 왔다고 막 구경하러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보러 가더라고요. 예. 평소 때는 막 뭐 MB 뭐 명박 그러면서 뭐 그렇게 욕해놓고는 대통령 왔다고 보러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안 갔어요. 저는 안 가고 교회에 있었는데, 그래 대통령 그 보니까 어떠냐 물으니까 대통령이 오셔서 까치산 시장에서 꽈배기를 사서 드셨대요. 그래 좋은 거 많은데 왜 꽈배기 드셨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 막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대통령이 왜 꽈배기를 드셨겠습니까? 왜 대통령이 좋은 건 많은데 꽈배기를 드셨을까요? 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죠. 서민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제 그런 모습을 드러내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꽈배기 파는 데서 꽈배기 먹으면서 국민들과 이야기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나는 대통령이야 그러면서 그 높은 자리를 고수하고만 있다면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마음을 듣기 위하여서 그냥 시장이나 그냥 장터나 이렇게 가서 꽈배기 먹으면서 그냥 우동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할 때 국민들의 마음을, 서민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보면 그냥 뭐 시장 같은 데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머리 빳빳하게 들고 어깨 힘주고 그러면요, 서로가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이야기해 보면 막 자기 잘난 척하고 목 빳빳하게 세우고 그냥 어깨 힘주고 이러면 서로 이야기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먼저 고개를 숙이면 어떻습니까? 대화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자세를 숙이고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일 때 그곳에 화목과 화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과 어린아이와 이야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의 눈높이로 내 눈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낮아진 모습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 누구보다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겸손하여 낮아지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겸손한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여 같은 마음을 품을 때 눈높이를 맞춰갈 수가 있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상호 간의 관계가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직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같은 이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서로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도들은 미덕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경쟁하면서 다투면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미덕이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금하라 그랬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지 말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욕한다고 서로 욕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 반대로 나에게 악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어떻게 하랍니까? 복을 빌어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에게도 그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이성적으로는 힘든 일이에요. 이성적으로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나에게 악한 자에게 선을 베풀고 복을 빌어줘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도들에게 미덕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덕을 베풀 때에 상대방에게서 화해의 제스처가 나오게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욕한다고 같이 욕해버리고 나에게 악하다고 내가 그대로 갚아주리라 그래버리면 평화와 화해는 다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 신앙의 동정심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이 복수의 고리를 끊어야지만이 평화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타셨어요. 버스를 딱 탔는데 이제 버스비를 내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 기사 양반 내가 버스를 탔는데 지갑을 두고 와서 참 이 버스비를 못 내게 되는데 어떡하나. 한 번만 가는 데까지 태워주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이 기사가 빨리 내리라는 그런 거예요. 이 할머니가 버스비 내기 싫으니까 그냥 핑계 댄다고 막 내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 실랑이가 웅성웅성 되니까 사람들 그 버스에 타는 사람들끼리도 이제 웅성웅성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 그냥 내리세요 막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기사한테 기사성님 그냥 가세요 그냥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버스 안이 이제 웅성웅성 난리가 난 게 된 거예요. 그때 한 고등학생이 앞으로 쭉쭉 나오더니만은 지갑을 딱 열더니 10,000원짜리를 탁 꺼내갖고 그 버스비 통에다 탁 넣고는 하는 말이, 기사 아저씨 이제부터 이런 할머니가 잔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이런 할머니 오시면 그냥 태워주세요 이거로. 그러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고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미덕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바로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저녁에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와 같이 아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